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안식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고 성경에서 얘기는 참 정말 세상에 어떤 좋은 책들보다도 감동과 감격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매일매일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읽으면 몰랐던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게 아직 성경이 있었나 할 발견될 정도로 참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조건을 만드는, 특별히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하면 50일 기도 동안에 내가 기도의 제목 3개, 5개 있지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 역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역전을 주신다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그죠? 그는 혼자 목사님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서 주신 말씀은 혼자 그냥 생각으로 지어낸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과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땅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이들은 가나안에 같이 가는 거고, 그죠? 모세가 받았다. 그래, 너 혼자 받았지. 나는 몰라.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역전이 될 줄을 믿는 사람은 역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역전이 되겠느냐?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부터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엄청난 지도자로 이제 리더십이 바뀌면서 또 이제 광야 시대, 예전에 애굽 시대로부터 이제는 뛰어넘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이제 그 영위하게 되는 이제 과정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신명기가 말씀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정말 줄 끄면서 이렇게 볼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학교 다닐 때 이 신명기 사가, 신명기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란 게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관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신명기 사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 핵심적인 말씀 중에서도 더 핵심적으로 이 성경의 신명기 4장 1절을 통해서 1절부터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선 첫 번째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때로는 신앙 체험을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암 걸려가지고 위암 수술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이 한 번에 해결됐어요. 뭐 그걸로 끝입니까? 그 옛날처럼 또 이상하게 살면 또 빚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딱 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으로 다 끝납니다. 창조도 하나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운동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브라질에 유학하든지 뭐 메이저리그에서 했든지 간에, 여러분 요즘도 뭐 보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팔리는 값이 있어요. 팔리는 사람 몸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나라 만져볼란가 모르겠네. 근데 손흥민보다 더 뛰어났던 위대한 축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뭐 메시라든지 호날두라든지 이런 사람들 더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손흥민보다 더 미칩니다. 왜? 나이 먹고 실력 떨어지니까 이제 점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죠. 더 아침 일찍 가서 또 훈련하고 그럽니다. 세상을 삶에 있어서도 그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은 날마다 스스로 노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때로는 한 번으로 내가 그걸 생수를 마셨으면 그만이지 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의 예로 들고 계세요. 그 사건이 뭐냐?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장소인데, 사실은 보올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바알보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리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 2장 14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우리 자막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죠? 모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했던 소위 20세 이상의 성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가장 큰 범죄는 뭐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 우주의 만상의 비밀을 다 보여줍니다. 천지창조에 있었던 얘기부터 해서 특별히 성막에 관해서 일일이 그 규비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어라.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어라.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 대로 지었다. 본 대로 지었다. 순종, 100% 순종인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았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정탐꾼을 보냈더니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돌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 사건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받았던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제 마지막 세대, 이제 만나 세대, 소위 말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태어났던 그 세대들은 그 예전에 그 사건들을 잘 몰라요.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와 달리 만나 세대는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신명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상시키면서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 사건이 이 바알 보올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와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오른쪽 편에 모압, 에돔, 암몬 지역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38년 동안 떠돕니다. 떠돌다가 모압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모압 지방에 가자마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겁을 먹어요. 어떻게 겁을 먹었냐? 장정만 60만 명 오고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오니 이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이건 쑥대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을 먹어가지고, 그게 아주 유명한 무당을 부르죠. 무당. 발람이라는 무당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발람에게 아주 신통방통 있고 능력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을 엄청나게 가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네가 좀 저주 좀 해봐라. 그럼 네가 신통하게 능력이 있다니 저주를 받을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셔서 너 하면 안 된다, 축복해라.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4번이나 동일하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나귀가 여호와 사자를 보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발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나귀가 영이 뚜였어요. 나귀가 영이 뚜였어요. 우리는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안 뚜야 못 봐. 그죠? 나귀가 더 믿음이 좋아. 그죠? 나귀가 더 믿음이 좋아. 51대는 나귀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놀래가지고 막 가다가 소위 말해서 또랑이죠. 옆에 벽에다 탁 붙었어요. 딱 붙었더니만 발람이 발로 막 팍 차고 막 머리를 때리면서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냐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나중에는 급하니까 입에서 사람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런 적이 있냐고. 근데 발람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런데 발람이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못해요.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진을 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저들에게 축복해라. 그래서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알 보올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발람이 돈은 받았지, 자리는 보장받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줘요. 이렇게 나름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올이라는 곳에 축제가 있는데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불러다가 같이 잔치를 베풀러라. 자,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만나 세대는 거의 40년 동안,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힘든 그죠? 그 뭔 재미가 있습니까? 뭔 낙이 있었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근데 그곳에 가보니, 부올에 초대받아서 가보니 그곳에 이제 바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미인들이 쫙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산의 진미를 딱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왔던 그 남자들이 가가지고 막 이제 먹고 마시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집단 성행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이 금오수 신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 중동의 신들은 좀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들이 성관계를 막 하면서 신들이 좀 너희도 좀 이렇게 자극을 좀 받아라, 이거. 너희도 좀 유혹을 받아봐. 그래서 너희끼리 신끼리 막 또 이렇게 막 관계를 해. 그러면 거기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그 관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열매도 내려오고 뭐도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풍성하게, 이 농경국가 사이는 풍성하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에서 바알 숭배는 당연하게 문란한 성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집단적인,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그 바알보올에 대한 사건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지라. 자, 하나님이 극노하세요. 극노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게 가담합니다. 처음에는 잔치인 줄 알았지.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래, 옆집에서 잔치한다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서 주는 거니까 먹은 거예요. 옆집에서 친절을 베푸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극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말씀을 그 순간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 옆에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친절,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그 말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에서 얘기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중심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러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 마트 가보셨어요? 와, 제가 마트 가면 재밌는 현상을 봅니다. 제가 운전을 제가 하니까 이제 천상 장을 제가 가끔씩 자주 보는데 가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장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직원이 마이크 들고 여러분 이제 긴급한 세일합니다. 1시간 세일합니다. 오시면 뭐 1+1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거 사러 가는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와 쫓아갑니다. 남들 가니까 이참에 나도 사자 막 합니다. 미국에 가끔씩 뉴스 보면요 그걸로 사람 막 뭐 때려 완전히 못 가게 막 밟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데 막 동조에 가면 마치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모압이란 땅 자체가 그런 풍토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런 환경에 살면서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50일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 좋은 것은 뭐냐, 50일 기간 동안에 기도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 50일 기도학교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50일 기도학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일 기도학교 나면요 말씀이 풍성히 쌓여요. 이렇게 쌓인다고요. 50일 동안 여러분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50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평생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갑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게 채워가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절대로 뺏기지 않을 그런 말씀들이 채워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안 듣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내가 뭐를 많이 듣고 샀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도 주일이 좋은 것은 뭐냐? 주일이 정말 좋은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회부터 1부, 2부, 3부. 그래서 제가 제일 복된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제일 복되다. 그죠? 제일 주의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예배부로 섬기는 분들도 복됩니다. 왜? 예배 때 다 참석하면서 봉사하면서 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방송실 목사님들도 복 받았지. 다들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힘들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쁨이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자,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목매달아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공개적으로 다 죽여버려라. 그 전에 고라 일당이 반역했을 때 어떤 게 있습니까? 땅을 갈라서 죽이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죽이셔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행하라. 항상 행하라. 항상 행하라. 뭘 행하느냐?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가 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 사역하니까 기도해라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에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4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자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앞에 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나라 백성이고 7절에는 큰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큰 나라 백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던 그 12정탐꾼이 보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뭐라고 했죠? 우리는 메뚜기야? 같다라고 했죠. 근데요, 민수기에 보면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수사자와 같다, 사자와 같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큰 나라야, 너희는 큰 나라 백성이야 라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왜 복이냐? 기도하는 게 왜 복이냐?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언제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을 베풀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하시리라? 뭘 해야 가까이 한다고요? 기도할 때 가까이 한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더욱 가까이 오셔요. 내가 좀 신앙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더 가까이 오신다고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에서 주여,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마음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가셔서 음성을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바알부르의 사건이 진짜 정말 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와 같은 것은, 자 이제 태양 앞에서 그게 참여했던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24,000명이나 연병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아까 읽었던 민수기 25장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지금 달아서 지도자들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리 지파의 아들과 또 그 미디안 지파의 딸이, 그 이름도 다 나와요. 나중에 보면 고스비라고.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 미디안 딸 수르의 딸 고스비가 눈에 보이는 그 앞에 남녀 둘이가 회막에 들어가서 또 그 음란한 짓을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론의 손자였던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갑니다.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남녀를 죽이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로 찔러 죽였냐면 2명의 배를 관통을 할 만큼 찔러 죽여버려요. 굉장히 잔인하지. 근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주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왜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예?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비나스가 그 일을 감당해줘서 하나님은 비나스를,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아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세 번째 주제,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 그죠? 12지파를 남기죠. 그죠? 12지파가 남습니다. 근데 그 12지파가 가끔씩 이름이 이제 쭉 나와요. 뭐 때로는 뭐 유다가 먼저 조금 더 위대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누가 위대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계시록에 가보면 그게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어느 지파가 빠지느냐? 단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가 없어져요. 단 지파는 왜 빠지느냐?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드렸습니다만, 단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편리대로 옮겼다가 단 지파는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황당한 얘기는 그 단 지파가 성경에는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난 데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동방의 대한민국, 그 당군의 후손이 우리라는 거예요. 단이다, 단. 좀 황당하긴 한데, 근데 또 시몬 지파가 없어져요.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흡수돼 버릴 수밖에 없죠. 이 시몬 지파의 시므리가 고스비와 함께 그 음란하게 행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믿음의 흔적을 남겼기에 그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바알보울의 사건, 그래, 만나세야 돼요. 너희들이 봤지? 거기서 너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절대로 잊지 말고, 너희들 조상이 너희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쳤듯이 너희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수많은 음란한 문화들을 만날 텐데 너희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건을 가르쳐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일 기도를 하는 이유, 매일매일 신앙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유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몸에 배야죠, 여러분. 내 몸에 체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뭐 유명한 음식점들 많잖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셔서 나고야에 갔는데 식당에 두 노인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아주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우동 맛이 너무 맛있어. 그냥 진짜 아직도 가끔씩 그 집에 먹었던 튀김이 생각이 나는데, 덴뿌라가 그냥 몇 대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거 가르치려면 그걸 자손에게 넘겨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야 레시피 있잖아요. 레시피 얘야 요거는 몇 그램 넣고 요거는 몇 그램, 이렇게 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아들 갖다 놓고 자손들 옆에 놓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언도 느끼지, 몸에 체득하게끔 만들어줘야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무슨 데이터 뽑아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USB 넘기면 데이터가 그냥 넘어가는 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의 배인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와 인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같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셨느냐? 그렇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0일 동안 여러분,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서 얘다 이렇게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TV에 보면,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국회의원도 몇 번 하셨어.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대학교도 세우셨어. 그분이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물론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분의 아들이 지금 국회의원 합니다.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산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이제 또 삽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이제 손주가 되겠지. 엄청나게 사고 치고 다니네. 음주운전에 그냥 막 시비 붙여가 사람하고 돈 많고 이렇다고. 왜 그랬습니까? 할아버지는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신데 얼마나 장군같이 생기셨는지 몰라. 근데 왜 그랬습니까? 야, 기도는 내가 할게. 넌 공부만 해. 야, 교회는 내가 갈게. 너 바쁜데 너 일 봐. 안 됩니다. 손을 잡고 와야죠. 손을 잡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의 미래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동안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말씀을 더 날마다 들으시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을 이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우리를 옥죄는 법입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입니까, 여러분? 예, 저는 설교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도로교통법인데 여러분 도로교통법은 우리를 감옥 보내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지키면 너무 편한 법이야. 율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성경에 말해서 온갖 규례, 율법, 율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예? 로마에서 모든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어야 되고 또 그 날마다 들음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가까워져야 되고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은 생명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해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물려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50일 동안 그런 은혜와 또 그런 나눔과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위대한 여러분 되시기를